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의 긴 문장이며 이는 하나의 찬송임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문장이며 찬송의 찬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거푸 연신 터져나오는 찬미 시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을 찬송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을 찬미하고 있고요. 13절, 14절에는 성령께서 인치시는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며칠간은 이 3절에서 14절에 담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향한 바울의 터져나오는 그 찬송을 좀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 또한 좀 같은 농도, 같은 삶, 같은 고백, 같은 찬송으로 터쳐내어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이 진리가 바울로 하여금 지금 그는 감옥의 매임 속에 절망 속에 있지만 오히려 덩실덩실 춤추며 찬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 성경에 하나님의 택하셨다라는 이 진리의 선언은 너무나도 많이 또 분명히 또렷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의 대표주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호칭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렁이처럼 유약하고 또 작고 그리고 거짓되고 부패한 야곱입니다. 야곱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이죠. 그리고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택하셨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기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경계를 정하고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내 거야, 내 소유라 라고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일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좀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 같은 이스라엘을,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을 넌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야, 내 거야 라고 택하셨다 하셨을 때는 너무나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이 아이패드를 사기까지 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장을 몇 차례 가서 진열되어 있는 아이패드 상품들을 만지작거리고 열어도 보고 들었다 놨다 해보고 이리저리 막 두들겨 봤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때가 되었죠. 모아서 값을 지불하고 제가 선택해서 제 아이패드, 제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아이패드는 그냥 진열된 상품의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선택해서 제 아이패드가 되는 순간 저와 같은 밸류와 가치가 부여졌습니다. 심지어는 제 사랑하는 아들, 딸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는 그런 가치가 부여졌습니다. 왜요? 내가 선택한 내 아이패드, 내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친구이던 남녀가 서로 사랑이 싹트고 내 남자, 내 여자로 서로 선택하여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시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온통 오직 내 남자, 내 여자만 보이는, 내 남자, 내 여자밖에 안 보여요 하는 그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택하실 땐 하나님의 거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은 밸류와 가치가 부여진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만을 보신다. 난 너밖에 안 보여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열심과 전심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신명기 7장 7절로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네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라 너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도 작고 약하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답니다.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 그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마치 아빠에게 있어서 아들, 딸은 삶의 일부, 요만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이자 마음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혹여라도 아들, 딸이 아프면 더 큰 아픈 가슴으로 아리하는 것이 아빠이죠. 혹 아들, 딸이 기뻐서 방방 뛰고 좋아라 하면 더 큰 즐거움과 웃음을 만끽하는 것이 아빠이죠. 하물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밖에 안 보이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부여하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여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강 건너 마을 구경하시듯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아픈 가슴으로 아리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 기쁘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더 덩실덩실 더 기뻐하시며 좋아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과 동일시 하신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해 불가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좀 적시고 다시금 좀 열정케 하고 다시 가슴 뛰게 하고 다시 호흡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나를 택하셨다,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벅차오른 감격 속에 막 찬송이 연거푸 터져 나오시나요? 아니면 무덤덤 무감각해 하진 않으시는지요? 우리가 왜 이 택하신 어마어마한 이 은혜 앞에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졌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좀 반성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이 택하심, 이 선택을 선발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감격합니다. 그러나 이 선발된 선수는 자랑하고 더 의기양양합니다. 선발된 선수다움을 증명하기 위해 애씁니다. 다름질합니다. 실력 발휘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은혜로 살리시고 책임지실 당신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아니요, 아예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존재하기 전,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다가 아이고 저놈 될성 싶은 나무네, 아유 실력 괜찮네 하고 우리를 선발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국가대표처럼 자랑 못합니다. 의기양양 못합니다. 내 성도다움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다움을 증명하고 실력 발휘할 어떤 건덕지가 요만치도 없는 우리입니다. 선택받았기에 어느 자리 어느 시간이든 그저 감사로 감격하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선택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마치 우리가 선발된 것처럼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덤덤 무감각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날 나는 선발된 국가대표라는 이런 착각을 내리시고 그저 하나님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사랑하시는 자, 그게 바로 나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누리며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 눈물을 뿌리며 찬송하는, 반응하는 우리의 한날이기를, 또 우리의 삶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그게 마땅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아빠 아들, 아빠 딸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아빠 아들, 자매님들은 아빠 딸, 이렇게 원포인트로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발된 국가대표는요, 부상당하면 바로 아웃입니다. 실력 발휘를 못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메달을 못 따면 다음 선택되기 참 어렵습니다. 금세 잊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선발된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부상을 당하던 건강하던 실력이 출중하든 아니면 엉망진창이든 금메달을 따든 아니면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 있고 여전히 괜찮고 여전히 당당하고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왜요? 아빠 아들, 아빠 딸이니까 말입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세상 전부입니다.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세, 우리 아빠가 다 이겨. 딸에게 있어서 딸 바보 아빠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딸이 말만 하면 아빠는 뭐든지 그대로 다 해내거든요. 이루어주거든요. 여러분, 이 아빠 아들 아빠 딸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전무후무한 이 찬송의 시를 터쳐내는 바울처럼 말입니다. 절망과 탄식에 이 숨통이 쪼여오던 그 시간에 시편 63편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요. 아빠 아들, 아빠 딸은 가능합니다. 나를 택하신 아버지의 아들, 나를 사랑하셔서 내 거야 하신, 택하여 주신 아버지의 딸이니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다 이기시니까요. 우리 아빠가 다 하시니까요. 택함 받은 자녀답게 찬송하며 오늘 한 날도 좀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자신있게 당차게 좀 살아가는 찬송하는 성도님의 한 날, 또 우리 모두의 계속되는 신앙 여정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그런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아버지의 아들, 딸답게 감사하며 주님 더 섬기는 찬송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좀 감사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발된 국가대표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앞에, 사랑 앞에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감격 속에 찬송하며 택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자답게 아버지의 아들답게 딸답게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